그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과 같다. 그래서 여러 좋은 주제들을 이제 교훈적으로 지혜롭게 삶이 사는 게 어떤 건가를 다양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 주제가 하나가 있죠. 기쁨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주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흩어져서 핍박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나는 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쭉 적고 있는, 그래서 교훈적인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살면서 당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고난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형통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죠? 풍부에 처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 거예요. 돈 갑자기 뭐 많이 생기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나도 빚 더 빨리 갚자. 이런 생각 아무도 안 들 겁니다. 야, 우리에게 빚이 많은데 내가 이 돈으로 빨리 갚아주라. 너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기뻐하겠다. 그 생각 아무도 안 들 거예요. 이 중에 얼마를 떼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중에 100%일 때 10분의 1, 100분의 1. 그 고민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돈 갖고 어디 놀러 갈까? 뭐 할까? 이런 풍부에 처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부할 때 다 넘어집니다. 예배 등한시하게 됩니다. 갈 데가 많이 생깁니다. 많아지면 달라진다 그랬죠. 돈 많아지면요 달라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원망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남탓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저절로 성장케 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고. 우리 그때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할 때 그 여단장님 오셔서 그 말 하잖아요. 똑같은 2년을 보내지만 정신 차리고 보낸 아이는 2년 뒤에 달라지고, 시간아 빨리 가라 이런 생각으로 2년 보낸 아이들은 2년 지나라 2년 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질 것 같지만 안 달라진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뭐죠? 군대 2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좋은 답을 줬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아이들 깨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조는 아이가 있고 깨어있는 아이가 있대요. 예배 때 군목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조는 아이가 있대요. 열심히 듣는 아이 보면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피곤할 겁니다. 아이들은 다 똑같이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왜 깨어있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군대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학교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훈련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훈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시간만 때우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죠. 벙어리가 됐지만. 근데 사가랴가 깼을 때 성령 충만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9개월 동안 그 벙어리 있을 때 잘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지혜를 달라 기도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되는가? 고난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의 유익이 뭔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묵상해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형통할 때요, 딴 사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이한 일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형통해요? 그건 기이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지. 내같이 자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건 그건 기이한 일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흥을 경험해도 여전히 죄의 속성은 남아있어.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아도 여전히 죄의 속성은 남아있어. 이제 뭘 난 판단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좀 형통하다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남 판단하지 말고 교만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격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거네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적어드렸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둘 다 있습니다. 공고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야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어려운 형편도 알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건 공부한 걸 한번 경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공부한 것만 주지 않습니다. 형통한 것도 둘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공부합니까? 기도하시고요. 형통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통합니까? 준비하세요. 형통할 때 잘 보내는 사람이 공부할 때도 이겨내는 겁니다. 형통할 때 잘 겸손하게 자기 실력을 계속 쌓는 사람, 형통할 때 방심하지 않고, 형통할 때 남 뭐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형통할 때 계속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갑자기 공부한 것이 닫혀도 잘 헤쳐나갑니다. 공부할 때 잘 이겨내는 사람은 형통할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11년 전이죠. 98년도. 그때 참 제가, 그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이제 해운대에 있었고, 교회는, 동네에 있었고, 여러분들 해운대와 동네가 거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제가 차를 몰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부터 저녁 때까지. 요즘은 참 제가 제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거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청년들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아침을 먹고, 아침 그 해주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계란 후라이 하나에 200원씩,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애들하고 다 먹고, 애들 직장 가고, 참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녀들 군대 갈 때, 또 대학 갈 때, 말 안 들을 때, 그 제가 기도해 줬던 그제 권사님이 이제 일본에 계시는데 저를 온다는 걸 연락이 돼서 저를 만나러, 그래서 만나서 자기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전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 잘하고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제가 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걔하고 꼭 닮은 분이 있어. 걔 이름 참, 그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여자가, 대학 청년. 자기 동생이 있었고. 그래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애가 진지하고 열심히 해서 참 우리 청년, 대학 청년들이 막 부흥하고 그랬는데, 이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걔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데요. 걔 지금 많이 아픕니다. 애 둘이 있는데 많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머니도 많이 아파서 어머니는 말을 못할 지경이고 말이 잘 안 돼요. 참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때 참 열심히 애 한 명 한 명 청년에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같이 기뻐하고 참 그랬는데, 애 둘 놓고 지금 뭐 많이 아프다. 다 오는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사, 병행하게 하사, 병행한다고 해서 병행,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또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앉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그때 하면 됩니다. 그때 기뻐하면 돼요. 또 염려하면서 그걸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한 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믿음을 배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우니까. 오늘 저녁에 다 해결된다면 뭘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병행한다. 그리고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때마다 할 일은 있다. 그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공고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감사하러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려고 교회 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분이죠. 나는 잘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그런 분은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무슨 방법?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늘 와야 돼 여기에.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푹 자고 깨도 또 안 일어나도 되고 또 자도 되고 또 자도 되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오라 하셨구나. 며칠 쉬라고.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고 또 보고 아직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겠구나. 여러분 안 되면요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뭘 맡으면 돼요 교회. 뭘 맡으면 돼요. 그러면 형통한 날에도 교회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되고요. 형통할 때는 감사하면 되고 찬양도 하면 되고 더 열심히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간에 우리 교인들 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우리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이게 교회 생활이 이런 겁니다. 교인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도 있고 교인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교인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다 기뻐할 수가 없고 나는 기뻐할 때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있고 나는 건강할 때 어떤 분은 병든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판단하고 비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를 청해라. 숨기지 마라. 기도부터 해라 이 말입니다. 숨기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괜찮다.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주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능력을 믿고 자기 이름 힘없습니다. 자기 이름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옆에서 기도하는 말이에요. 멀리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 옆에서 기름 바르려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환자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환자를 보면서 환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환자에게 경계가 되는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보십시오. 교회 장로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초청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이 믿음들이 합쳐가지고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주님이 일으키신다 되어 있죠.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또 무슨 뜻인가요? 이제 장로를 초청할 수도 있고 서로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기도해 주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뭘 구하라고 먼저 죄를 구하라. 다 죄인가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내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받는다고 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먼저 죄를 구해라. 우리 모두 연약하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인정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모두가 장로도 아프면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주님의 공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보지 마시고 이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의인의 기도죠.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꼭 의인이고 이 사람은 꼭 뭐 죄인이고 그러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라. 다 동일한 입장이에요. 다 동일한 입장. 이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의인이었습니까? 엘리야도 실수 많이 했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 참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아직 더 있다. 엘리야는 영웅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혼자 지금 이거 지키고 있다. 근데 하나님 뭐라? 야, 니 지금 모르는 소리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남겨뒀어. 엘리야는 하나님 보고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지. 차라리 날 데려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얼음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다. 너무 귀한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진짜 재밌는 중요한 걸 발견하지 않아요? 뭐예요? 처음에는 비 안 오도록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비 오도록 기도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 열심히 3년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비를 줘야 되니까 비 오도록 기도해라. 그게 비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죠. 이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온가도 유효합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입니까? 아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비 오도록 기도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최재일 집사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은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했어. 비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3년 6개월 지나서는 비 오도록 기도해라. 간절히 비 오도록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땐 이걸 간절히 기도하고 저걸 원할 땐 저걸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저걸 저 뒤 페이지 가볼까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늘과 땅이 다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땅도 하늘도 움직인다.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꿈꾸던 이상의 것이 이 세상에 수행되었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꿈꾸던 것, 그 이상의 것이 수행되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고 하늘과 땅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자,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양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정해라. 그러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겸손하게 의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기도해라.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마지막에 이게 나올까요? 여기서 여러분 20절에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그 영혼은 누구 영혼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준 그 사람의 영혼입니까? 돌아오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영혼입니까? 아닙니다. 예, 돌아오도록 간구했던 자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제일 순수합니까? 자기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남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할 때가 내가 제일 순수합니다. 그때는 천국과 너무 가깝습니다. 그 사람 돌아오기를 진짜 원하고 기도할 때는요. 내 좀 덜 가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남이 좀 더 가져가도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고 도와주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부터 절대 격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가 뭘 가졌나, 내보다 더 가졌나, 덜 가졌나, 이거 생각한다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저 영혼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저 영혼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잘 몰라도 하나님과는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일본 청년입니다. 일본 청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다 새로 사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전철에서.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게 많대요. 그런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전철에서 갑자기 감을 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제 거기 딱 서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고 있은 거죠, 교회로. 그런데 이제 그 전철 안에서 한 일본 청년이 막 감을 지르대.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지른 내용이 가만 들어보니까 진리는 없다, 길은 없다, 구원은 없다, 막 감을 지르대. 그리고 이제 전철이 정거장에 대해서 서고 그 청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뛰쳐나갔대. 그리고 이 청년이 그 감 지른 애를 향해서 이렇게 감 질렀대. 진리는 있다, 구원은 있다, 길은 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가 감 질렀는데 또 비싼 사람이 감 지르거든요. 깜짝 놀래. 어디 있는데? 물었대요. 내가 성경을 듣고 있었대. 여기 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주고 자기는 전철 문 닫기 전에 빨리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계속 버스 타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 비싼 건데, 일본 성경책이 비싸네. 그걸 내가 왜 괜히 준다고 줬을까? 그 사람이 그거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성경책 뒤에 주소가 있었대, 자기 전화번호. 연락이 왔더래. 교회 가고 싶다고. 근데 그 형제가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근데 이제 그 감 지는 형제는 안 다니고 따라온 친구가 3시간씩 8번 공부하는 거 다 마치고 지금까지도 교회 잘 다닙니다. 그 형제가 조금 늦게 와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죠? 그동안 목회자한테 좀 상처 준 거 다 용서가 됩니다. 예. 그동안 훈련 잘 안 받고 한 것도요, 다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구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 구원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그랬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는 죄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틈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과 격리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게 결론입니다. 어느 생활 왜 조심해야 되는가? 왜 교회 오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 왜 다투면 안 되는가, 교회에서? 왜 기도도 간절히 해야 되는가? 그 다 결론이 뭐죠? 바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래서 이것이 중보자의 축복이다.